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찬송을 부르지 아니할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찬송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송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부모의 사랑이 있고 또 형제들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은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기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총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효와 보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 되었지요. 이 날이 되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되새기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다시 새롭게 읽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한결같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5계명 다음에 제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살인하는 죄요. 살인하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다.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효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30장 17절에 가서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는 무시무시한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람이 사람 되는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없기 때문이고 또 부모는 자식을 낳아 기를 때에 생명을 나누는 생명을 걸고 사랑으로 끝없는 희생을 하는 그래서 부모의 희생과 사랑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를 내가 입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일이 부모 공경하는 일이다. 그래서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를 외면한다면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 된 도리를 버린 자로 사람답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둔 가장 타락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악하여졌을 때의 모습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태를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들이 많아지고 부모를 마치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취하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 때라도 헌시착처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람된 도리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람된 도리도 하지 못한다면 복 받는 대신 뭘 받겠어요?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 잘 안 될 것이고요. 장수하기는커녕 젊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가 누구든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될까요? 제일 먼저 공경하려면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란 말은 가볍게, 우습게,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죠. 소중히 여기라. 아주 귀하고 아주 중요하게, 중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데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런 날, 이런 때를 기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늙어지면 점점 짐스럽게 여겨지게 되지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부모가 있어서 참 힘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때는 부모를 찾다가 이제는 부모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짐스러워질 때 부모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럴 때, 부모가 짐스러워졌을 때, 바로 그때라도 그 부모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존경하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 자기 자식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생깁니다. 볼품이 점점 없어집니다. 모습이 초라해집니다. 허리도 굽고 다리도 굽고 음식을 먹으면 흘리고, 여러분, 눈도 그려지고 귀도 어두워져서 모든 것을 잘 못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엉뚱한 말도 할 데가 없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반응이 신경질적이거나 혹시라도 그 부모에 대해서 불순한 태도를 취한다면 여러분, 그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메리어트 호텔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 메리어트란 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메리어트는 몰라도 메리아스는 내가 아니까 메리아스를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메리아스를 기억하고 그 호텔을 가려고 택시를 탁 잡아 탔어요. 당당하게 딱 타가지고 택시 기사에게 어디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메리아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요, 갑자기 계속 가까이 지내던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고 막 당황스러울 때가 없지 않잖아요. 이분이 택시를 타고 어디로 가자고는 해야 되는데 이 메리아스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 탁 생각나는 게 난닝구. 난닝구 호텔로 갑시다. 기사가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예, 알겠습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딱 갔는데 메리어츠 호텔 앞에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난닝구 호텔로 가자 그랬는데 어떻게 이곳을 알고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느냐고 아주 용하다고 그러면서 기사한테 칭찬을 했더니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어제는 전설의 고향도 갔다 왔습니다. 전설의 고향이 어딘데 거기를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을. 전설의 고향이라고. 여러분, 늙으면 우리의 기억력도 희미해지고요.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말도 헛나오고요.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 부모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그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그 위에 잡아 묶고 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때 나이가 한 16쯤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얼마나 몸이 빠르겠습니까? 날쌔겠습니까? 최고로 하여튼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할 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힘으로도 아마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해서 죽기까지 제물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릴 때 그대로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셔서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이 복을 받는 걸 보고 겁이 났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에게 잘 순종하되 이삭을 배워서 이삭처럼 순종하면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이 겁을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도록 또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좋은 옷을 해드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발찌를 해드리고 뭐 이것저것 치장의 보석들을 잘 해드려서 효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돈으로는 뭐예요? 잘 해드리는 것 같은데 항상 부모의 심기를 아주 힘들게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른 건 못해도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서 봉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자식들에게 쏟아붓고 나니까 노후에 자식들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되어서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모는요,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나니까 자식이 전혀 돌보지 않고 나 몰라라 하니까 재산 증여한 것 반환 청구 소송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 청구 소송하면 자식이 꼼짝없이 다 다시 부모에게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자식의 도리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최고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효를 다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부모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고통 속에 신음하시면서 절규하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정말로 처절하게 큰 고통 속에 휩싸여 있으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곁에 계신 육신의 어머니를 돌아보면서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뭐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그 육신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도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머니를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나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부모를 먼저 생각할 줄 안다면 오늘 우리의 부모 공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효를 행하는 것을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그 보답하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보답하기를 배워야 하고 이를 배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더욱 주목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혈통에 따른 가족 관계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영적 가족으로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또한 서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부모에게 잘 효를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과 통하고 아래로는 모든 믿는 성도들과 우리가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길로 통한다 그 말이에요. 3층 있고 2층이 1층이 있는데 2층이 무너지면 3층도 1층도 다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2층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면 이 2층 부모 공경을 잘해서 2층이 튼튼하게 바로 서 있을 때 3층도 그리고 1층도 다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단지 부모 공경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고 물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늙은이, 여기서 늙은이라고 말할 때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들을 대할 때 우리는 누구를 대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혹시 실수하고 혹시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요?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자는 뭘 먹고 산다고요? 자존심 먹고 삽니다. 남자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연세 많으신 남자분들은 그 자존심을 한껏 살려드리는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에 꼭 있어야 된다.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말투도요,
똑같은 말이라도 염려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말투가 거칠면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대하듯이, 그 다음에 여기 늙은 여자는 바로 연세 많으신 여자 어른들을 말씀하는데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것은 그 희생을 알아주고 위로하고 그 연약함에 힘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이는, 여기 젊은이는 젊은 청년들을 말하는데 이 젊은 남자, 젊은 청년들은 형제에게 하듯 하라.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서로 의지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젊은 여자 청년들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거기 특별히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여기서 온전히 깨끗함으로라는 말씀은 따뜻한 배려를 가지고 배려하되 특별히 이성적 오해를 낳지 않도록 서로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참 과부는 존대하라. 여기 참 과부는요, 어떤 과부를 말하는 거 아니? 과부 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 과부 명부에 이름이 어떤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 60세가 아직 안 된 사람은 다시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명부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 남자의 아내여야 됩니다. 만약에 결혼을 2번, 3번 했다면 참 과부가 될 수 없어요. 이 과부의 명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남자의 아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혼자 된 분이죠. 그런가 하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한 행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자녀를 잘 양육했다든가, 또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든가, 또 성도들의 발을 씻어 다시 말하면 잘 섬기는 삶을 사셨다든가, 또는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돌아봤다든가 하는 이런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린 이 참 과부는 교회에서 특별히 존중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한 그 어머니의 그 희생을 교회가 알아주고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가족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도 부모 공경이 꼭 필요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결혼처럼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읽어야 될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내용 8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심지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일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배반한 자요. 소용없단 말이에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여러분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요. 불신자보다 훨씬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므로 가족을 돌보되 있는 힘을 다해서 돌봐야 되고, 특별히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이와 같이 사랑으로 잘 배려하고 돕는,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가운데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모든 성도님들과의 모든 관계를 복되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참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 때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복이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쏟아지는 복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